오늘은 지난번에 지식과 함께 행하는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같이 교제를 나눴었는데 뒷부분 조금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과 또 연이어서 또 다른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식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호불호라 그럴까요?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구태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또 성경을 내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너무 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선호하거나 또 갈급하는 또 그런 부분도 또 단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넓혀줍니다. 그렇죠? 지식이 생각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지식으로서 그렇게 수용되어져야 되고 또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더 깊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반드시 무엇을 함께 수반해야 하느냐 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도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에 관한 학문도 그것이 그 사람의 삶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한쪽이 들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저는 다리를 가진 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신앙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그 가분수, 그렇죠? 머리가 큰 사람 있잖아요. 머리가 큰 사람은 머리에 그 중심이 있다 보니까 걷다 보면 잘 넘어지죠. 우리가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소화불량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밥을 먹는 것, 지식 그게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지식들도 선지식,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식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분수가 머리가 큰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걸리면 탁 넘어지듯이 교회에서도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어져서 자기 몸에 충분하게 영양분을 공급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면 자기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그 다음 무엇 할 수 있느냐 하면 때로는 넘어져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실천해 보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것이 내게 실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학문들 지식들을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노령화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 중에 제가 먼저 이제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또 손을 떨 수도 있고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어제 그 하자매님 어머님 댁에를 잠깐 다녀왔는데 그 지난번 간증하실 때 어머니가 그 총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알아보고 해서 참 좋으셨다 그 말씀을 하셔서 나도 한번 뵈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그 혼미해져서 잘 대답도 못하고 그러면 그때 가보는 것보다는 얼른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제 갔는데 제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당연한 거죠. 그게 그 연세에 못 알아보시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날들이 금방 다가오겠죠. 길거리에 창문들이 닫히는 그 날들이 우리들에게도
이제 금방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보는 것도 눈이 시렵고 힘들고 집중도 어렵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력이 있는 한은 잊지 않고 배우고 나누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과정들이 우리 영육간에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지난번에 그 정행필 형제님하고도 이제 그런 교제를 했었는데,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것도 좋고 또 휴대폰으로 이렇게 꺼내서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성경 한 장을 소리내서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긴 장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0절밖에 안 되는 성경을 한 구절 읽는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 구역 모임 때 은찬 형제가 그 시편을 항상 이렇게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낭송을 해주잖아요, 성우처럼.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시간 이렇게 재보면 한 장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1분여 정도? 그 이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장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 소리 내서 10장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좋은 점은 발화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입도 굳지 않고, 그다음 귀도 내 소리를 듣기 때문에 좋고, 그러니까 입, 눈, 귀 함께 움직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눈으로 이렇게 읽으셨다면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그런 성경 읽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장년에서는 이제 카톡에서 큐티 경건 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그런 것을 참여하면서 내가 거기에 답을 달려고 하면 노력해보는 것, 질문에 본문의 내용들을 읽고 요약된 것들이 있고 거기에 질문들이 있을 때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해보는 그것도 상당히 시간을 들여야 하고 머리도 써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그 머리나 내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고착화되어 있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발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계기들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좋습니다. 혹은 유튜브로 그 성지순례 관계된 동영상을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고, 유튜브에서 뭐 어떤 이념에 관계된 채널을 보는 것보다는, 근데 참 선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이든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이해력들을 가져다 줄 겁니다. 시편 그 133편인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지명을 잘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헐몬산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지순례에 관계된 것들, 영상들을 보면 헐몬산을 찾아보면요, 얼음산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얼음물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를 흘러서 관통해서 흘러갑니다. 마치 사람의 수염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수염에 물이 이렇게 적셔져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들을 주죠.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들을 줍니다.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가치 없는 일일까요? 우리가 조금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익숙한 것, 또 내게 유익한 것들,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30분 정도라도 먼저 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권하거든요. 옛날에는 10분 이야기했다가 요즘은 이제 30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 맛이 들어서 그 자기가 뭔 일을 하려고 했던 것마저도 잊어버릴 만큼 우리는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을 쌓게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알아가게 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삶으로 보이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또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함께 행해야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6절 또 4장 나와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교제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이제 한번 본문들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 몇 장이었죠? 잠언 기억나시나요? 아이, 어제 것도 내가 잊어버리는데 뭐 지난주 수요일 걸 내가 어떻게? 그래서 뭘 해놓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노트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죠. 그래서 그 전주에는 제가 신명기 30장 20절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눴었고, 지난주에는 잠언 13장 16절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들이 나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피교육자가 되면 똑같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느냐 하면, 그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그 지혜와 함께,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뭘로 행하는 겁니까? 여기 행하기는 행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행한 것은 어떻게 행한 거냐 하면 자기로 행한 겁니다. 자기. 근데 이 자기라고 하는 건 원래 자기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게. 다 어딘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지 내가 나만의 어떤 독특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사단이 준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죽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고, 어느 날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지식 하나가 들어왔죠. 그 지식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닌, 그렇죠, 우리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공급받는 거죠. 그 공급받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와 같은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뜻,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지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혼탁해졌느냐 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향한 지식들이 혼탁해졌죠. 결국 지식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 내용들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어디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부터 쭉 나열되어져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이죠? 내게 미련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넘겨줘야 돼요? 미련한 자는 십자가로 넘겨줘야 돼요. 이것은 죽어야 돼요. 장사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성케 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교회, 그러니까 교단이죠. 교단, 그 다음에 나라, 언어, 지역 불문하고 만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여인과 또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그 여인이 마주 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뱃속에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뛰어놀았죠. 그런 기사를 성경에서 못 보셨습니까? 보셨죠? 뛰어놉니다. 같은 영으로 잉태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 교제를 하거나 만남을 나누다 보면 어때요? 내 안에서 그런 생명이 요동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반응하게 되죠. 우리들의 이전 교제가 그랬죠. 이전 구역 모임이 그랬고 우리들의 만남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뜨거움들이 점점 식어간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그런 지식에,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들의 생명에 우리가 어쩌면 많이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미련한 자에다가 극도로 미련한 자에다가 아주 극도로 미련한 자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자가 없어요. 이렇게 미련한 자가 일순간 극도로 어떠한 자가 되어지느냐 하면 슬기로운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 인물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물론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제 안에서 느껴지는 그 인물은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왜 미련한 자냐?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 이전에 바울은 스스로는 어떤 자였다고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미련한 자였죠.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슬기로운 자였던 것 같지만은 지금 아까 이제 보려고 하지만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때쯤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하면 아주 미련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죠. 각각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극도로 미련한 자였죠.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와봐.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닭을 믿는 게 훨씬 더 나아. 닭을 믿으면 그래도 달걀이라도 하루에 하나씩 나오잖아.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밀어냈을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닭을 믿으라고 했던 말은 지혜로운 겁니까? 극도로 미련한 이야기입니까? 아주 극도로 미련한 얘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 옛날에 기드온인가 하는 햇볕에서 이렇게 그 신약 성경만 나왔던 조그마한 성경책들이 있었어요. 그걸 천주교에 다니는 그 친구 한 명이 요만큼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애들에게 나눠줬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고 이제 방학 되기 전이니까 추운데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이렇게 물 올라가는 연못 같은 게 있었어요. 싹 뺏어다가 제가 그걸 나눠준 거를 싹 뺏어다가 한 열 몇 개 되는 걸 뺏어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연못에다 싹 갖다 집어 던졌어요. 막 울면서 그걸 건지러 가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할 때 바울처럼 바울하고 비교도 못하는 존재이지만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 아이고 저 쓰잘데기 없는 것 저거를 주스러 가면서 펑펑 울고 자빠졌다고 저거. 저런 미련통이 저거. 근데 그 다음 달에 제가 교회를 나가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성경책을 그 물에 건지러 갔던 그 친구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제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날이 있었고 지금도 그날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억할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미련한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가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고 미련한 자였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믿음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이나 생각이 있게 되면 성경은 한정되게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하나 착용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지 못한 채 성경을 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에 무엇으로서밖에 볼 수 없느냐 하면 외형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겠죠. 여기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건 바울의 간증 가운데 이제 하나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고는 어떤 지식도 필요 없는 것이구나. 해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이 성경을 오해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전달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후에 알았어요.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구원을 받았고 또 대학도 다녔고 했었는데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집중하지를 못했었느냐 하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필요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 말고 예수님을 아는 것 말고 그 나머지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인데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했던 시간들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앞뒤의 문맥을 읽으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밀어냈을 때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이 8절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해롭게 했던 것들입니다. 바울에게 해가 되어졌던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거나 그것을 간직해서 안 되는 것들인데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데 그것이 귀중한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던 이 해로 여기는 것, 잊어버릴 것,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앞뒤 문맥 속에서 바울이 알고 있었던 많은 지식일까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좀 더 우리가 두루뭉실한 것 말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앞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앞뒤 문맥 가운데 지금 7절이 있고 그 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울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미련한 것들이고 어리석은 것들이다라고 나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위에 4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3절부터 그 위쪽에 지금 나열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어떻게 간직했던 것들이에요. 자신만만했고 최고이고 드러낼 만하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렇죠? 네.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그리고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이 말할 때 지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후반에 보시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이렇듯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에 자기 양심상 행위로는 꺼림낌 없이 살았다고 하는 자신만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일까요? 그렇죠.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자, 그 율법주의가 누구를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먼저 한번 보고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그 서신서나 바울의 간증들 가운데에 보면 우리가 이 내용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 해로운 것, 배설물,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열해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풀지 못하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기 시작했느냐 하면 빌립보서 아까 3장 위에 나오는 내용대로 율법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왜?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이니까요? 저주받은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냐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끄집어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만 하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나무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저주의 아이콘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불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독특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바울은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죠?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가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봤느냐 하면 아주 미련한 형태로 본 겁니다. 어떤 형태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지 못한 상태에서 구약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구약의 모든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구약의 내용 전체는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마저도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 모든 번제들, 우리가 5가지 제사들이 있었죠. 그런 모든 내용들,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죠. 율법마저도. 그런데 그 율법의 외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었던 바울. 그런데 바울은 비로소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그 모든 것의 풍성하심을 누가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바울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슬기로운 자죠. 그것이 슬기로운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이냐 하면 미련한 자에다가 슬기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다가 지혜로운 자로 바뀐 바울이 한 말을 보면 그 내용, 아까 제가 이렇게 느려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22절 한번 보시면 21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같이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기 23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누가 전합니까? 지금 바울은 이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고 지금 자기가 주어가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어로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인생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걸었던 그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꺼풀이 벗겨졌죠. 네, 보지 못하다가 그렇죠. 바울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다가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서서히 누구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까? 온전한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을 더 해볼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병도 낫습니다. 부자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그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까? 이단적인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이단적인 걸 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꺼리는 것이에요. 여기 답이 나오죠. 바울은 이것을 꺼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지금 유대인의 동료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걸 어떻게 했다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다? 꺼리는 사람이었다. 미련한 사람이었다. 이방인에게는 어떠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어떻다고 지금 말합니까? 지금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내게는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는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요. 막 무릎이 쳐져요. 맞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할 필요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분명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만남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다 풀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못했겠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는 어떤 견해들이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하면서 오늘 지식하고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의 박사였습니다. 박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지식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자기의 관점과 생각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박사이더라도 구원 못 받는다. 그 말과 같은 얘기죠. 그렇죠. 교수든 목사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 아니야. 안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겁니까? 바울과 같은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대번에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더 다시 혹은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조금 앞에서부터 볼까요?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사도이고 사도권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18절에 15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찾아갔죠. 여기 신방이라고 나오죠. 신방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신방이 있잖아요. 교회가 신방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신방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쓰는 그 신방입니다. 근데 이 신방을 보면 역이죠. 역. 거꾸로잖아요. 교회는 신방을 간다 그럴 때 어려운 형편이나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찾아가는 게 신방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그런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넣어서는 안 되는 대목이기는 해요. 자, 이거는 무엇을 하러 간 거냐 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15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냐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그 론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어떤 생각들이 많으냐 하면 15일 동안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을까요? 아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에 대해서 궁금하기만 하고 그의 생애가 어땠을까? 그가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 어떠한 삶들을 사셨을까? 바로 직 계자였던 베드로로부터 그 많은 증언들을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15일이면 밤낮 했겠죠. 아마 밥 먹고 자고 그런 거 빼고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밤을 새면서 불도 켤 필요가 없겠죠.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엊그저께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내 자리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벽에다가 딱 밀치면서요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너는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얼마나 실감나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을 바울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겁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을까요? 이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가 생각한 땅끝은 어디였습니까? 사바나, 스페인.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까지 가기를 소망하고 목적을 세우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로마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생애 전부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느냐 하면 자기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던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지식대로 행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슬기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 읽은 것이 다 내게 유익할 것 같지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교만한 것으로 작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버려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아까 호세아서 6장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인애를 원하고 뭐는 원치 않는 거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자, 이것을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이것을 줄여서. 이거 줄이면 율법이 되죠. 율법. 그죠? 율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죠? 희생제나 번제에 관계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율법을 무엇만 본 거죠? 아까 외형적인 것만 본 거죠. 제사와 번제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것만 집중하죠. 그러나 제사와 번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와 번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인애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가 매일 어디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니까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떻다는 것이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지옥이 불쏘시개다는 거예요. 누구들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도 한번 봅시다. 우리도 이러한 오류 속에 빠질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면 내게 어떤 조건이 부합되어져서 내가 교회 생활이나 성경 읽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 같으면 어때요?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올챙이가 개구리적 생각 못하고 제가 일부러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고 어때요? 자기도 그 상황이 주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모습들을 지금 호세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해본 것인데 이는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원한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으로 읽을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소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인용하셨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라. 배우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 내용과 같은 것이죠. 아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더 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에게 무엇을 베풀기 위해서?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인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인애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지식 가운데 가장 귀중한 지식이 이겁니다. 최고의 지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4장 6절 한번 보시면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반복돼서 계속 나오죠. 동일한 의미의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꼭 3번씩 나와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갖죠. 중요하니까 3번씩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느냐 하면 지식이 없습니다. 여기 지식을 다아트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다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지금 쓰고 또 헬라어 단어도 이렇게 쓰느냐 하면 이 두 개의 단어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다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아트가 없으면 야다를 할 수 없고 야다를 하지 않으면 다아트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들을 이 호세아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려고 이 단어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하느냐 하면 다아트가 없으면 야다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야다가 뭔지는 이따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 지식이 없고 또 무엇을 버렸어요? 지식을 버렸어요. 그 다음 또 뭘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없고 버렸고 잊어버렸어요. 누구에 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본질적인 내용을 잊어버리는 민족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없앨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죠. 그렇죠? 구약에서의 그 제사장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신약 속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 장로라고 하는 의미도 신약에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와 유사한 의미도 장로라고 하는 의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민족을 대표하는 자이기도 하죠. 그렇죠. 대표자이고 그다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죠. 그 죄를 사하는 일들을 중간에서 중보하는 자가 누구이냐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도록 해주는 그 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모든 사람이 목사니까 교회 안에 목사가 필요 없다. 그건 궤변이에요. 한때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교회 목사가 필요 없다. 왜 목사가 필요 없냐? 다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만인 제사장주의와 유사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구약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상담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 망한 백성입니다. 4장 1절에도 보시면 자 여기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자 여기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말씀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들으라가 먼저 나오겠죠. 이게 쉐마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말씀이 그 다음 나오겠죠. 그러니까 먼저 들으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도 없고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그 내용들을 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6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까 우리가 6장 6절도 한번 읽었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는 것을 원한다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다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히브리서 6장 호세아서 6장 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다트일까요? 다트가 아니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노란 단어가 저는 참 좋아요. 살리시며, 일으키시며. 근데 이게 누구에게 먼저 적용된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리스도에게 이 일이 성취되고 살리셨고 일으키셨죠. 지난번에 제가 그 헬라어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살렸다는 말이다, 일으켰다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것은 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 다음 동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조금만 알아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자, 여기 알자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그 창세기에는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누구를 낳느냐면 가인을 낳죠. 동침하다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를 썼느냐 하면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아는 것이냐 하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머리 구원이냐, 지식 구원이냐, 마음 구원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깊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에 대한 관련된 지식들을 얻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간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일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부부가 둘이었다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부부의 날이 몇 월 며칠이죠? 5월 21일이죠. 21일인가요? 둘이 하나니까 그날이 맞을 것 같네. 5월 달이고 가정의 날이고 둘이 하나니까 5월 21일. 누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데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그것들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알미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새벽빛을 계속 받아야 일정하게 자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자, 늦은 비가 있으면 어떤 비도 있겠어요? 그러면 늦은 비는 뭐고 이른 비는 뭐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는 점점점이잖아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손 놓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발견하고 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이런 데서 풍성하게 나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함께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에는 이른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읽어드릴게요. 이른비는 가을에 내리는 첫 비입니다. 그래서 땅을 적셔 씨앗이 발아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그 다음 늦은 비는 어떤 비냐 하면 봄비예요. 봄비. 우리하고 느낌이 달라버리죠. 봄비 그러면 계절적으로 앞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떠냐 하면 늦은 비예요. 그래서 봄비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로 수확 직전 곡식이 마지막으로 자라 성숙하도록 돕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신명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들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떤 것에다가 좀 비교하고 있는 거죠? 땅에 비가 내리는 것에다가 비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빛이 필요하니까 새벽 빛에다가 지금 우리의 성장을 비교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성장이요? 실질적인 성장이에요. 아까 우리가 외적으로 아는 이러한 내용들, 지금 우리가 뭐 이른 비라든지 늦은 비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이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건 책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하나님과 일체될 수 있는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들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식물이 여기 보니까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 이른 비가 필요한 것처럼 또 그것이 성장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게 이른 비 같은 말씀도 필요하고 늦은 비 같은 말씀도 필요하고 새벽빛 같은 말씀도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더 집중하고 말씀들을 읽어가고 그 읽은 말씀들을 제목에 설교의 제목처럼 지식과 함께 행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정리가 돼야 삶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다하트라고 하는 단어 그냥 어차피 그 히브리어가 어려워서 저도 잘 못 쓰겠더라고요. 배우긴 했는데 잘 안 써지고 읽는 것도 어렵고 그래요. 어쨌든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하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다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1:1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야다라는 단어는 기노스크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요 헬라어는 저하고 한 2시간만 하면 읽을 수 있어요. 딱 2시간만. 제가 머리가 되게 나쁜데 2시간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돼요.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여기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것에다가 좀 중점을 줄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마음이라 그러면 하트라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머리 쪽이에요. 머리. 생각 쪽이에요. 근데 이 둘이 다 필요한 거죠. 자, 순서는 어디일까요? 순서는 마음 안에 가득해야 되죠. 그게 생각으로 나오죠. 또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둘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선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내 안에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들어오게 한 것을 어떻게 해야죠? 머리로 올려야죠. 그래야 올려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냉철하게 삶을 판단해 갈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뭐예요?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야죠? 삶으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말이 지식이라는 뜻이고요. 그노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유명한
이단을 가리켜서 그노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 무엇인가를 알기만 하면, 지식을 얻기만 하면, 영이 지식을 얻기만 하면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요한 1, 2, 3, 4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영지주의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읽으려고 하니까 빨간색이 있어서 안 보여서. 자,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으로 기원전 3세기경부터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공동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영향으로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증가하면서 번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70인역이라 하는 이름은 전승에 따르면 72명의 유대 학자가 각각 번역하였으며 그들의 번역이 일치했다는 전설에서 유래됩니다. 실제로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한 번역자들이 작업한 결과물이지만 관습적으로 LXX 라틴어 숫자로 70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70인역이라는 말이나 이 LX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익숙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겠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서신서를 쓴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인용을 할 때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모든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은 지금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단어들은 지금 이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70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좀 복잡하죠, 괜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까 다트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었고 야다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은 아까 호세아서 4장 1절 6절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6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일치되는 삶,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6장 1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 다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